편 50편 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강해는 저희가 오전에 했는데,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데 오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형제 2명이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9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이 50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악장. 그러니까 연주하고 뭐 작사 작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거기 지휘하는, 특히 작사는 안 하지만 작곡하고 그 악단들을 지휘하는 그 악장이란 말이죠. 아삽이라는 사람. 또 헤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악장인 것입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백성들은 내게로 다 모이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여기 셀라가 나오죠. 재림과 관계되는 셀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 여러분들이 희생제 지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희생제를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 끝에 셀라가 있듯이 이 재림 문맥인데, 이 1절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서편까지 땅을 부르셨다. 땅을 부르셨다. 온 땅에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또 2절에 보면 빛이 나오죠. 2절에 빛.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이 빛이라는 게 실제적인 빛이에요. 환한 빛을 발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습니까? 백성을 부르시거나 나타나실 때는 천둥 소리로 내시는 겁니다. 천둥 소리. 온 땅에,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그래서 자기 백성, 희생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 희생제로.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면 하나님과, 희생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욥기 3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보내시며 그분이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은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어때요? 하늘로 우리가 승천할 때, 승천이 아니라 들림받을 때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있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각자 불러요. 그 부르는 소리가 이 우주가 막 흔들흔들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얘기죠. 그런 천둥과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온 땅에 번개와 천둥을 치는 소리인데,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누가 막아도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휴고되고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도 휴고된다는 것이죠.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한번 입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커다란 천둥소리나 천사장의 목소리로 오인이 된다. 그렇게 들린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본문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건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지상 재림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시온으로 전부 그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에 제일 많고 러시아에도 있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할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재판장으로 이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성전, 다윗의 보좌가 천년왕국 성전의 지성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딱 앉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앉으시며 그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나니 6절에 보면 나왔죠.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되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데 대환란에 관한 심판을 받죠.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선에 참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땅에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대환란 7년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대부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셔가지고는 이제 대환란 때는 유대인을 심판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휴거될 때 함께 모이죠.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전부 주님을 향해 쫙 세계 곳곳에서 쫙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눈 깜빡하는 순간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걸로 주님 앞에 딱 모인다 그얘기죠. 모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모이시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마찬가지로, 또 무슨 핵심 강연에, 수련회, 그 다음에 선교 주간 이런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거기 모인다. 휴거 때 모이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평소에도 그렇게 연습을 한다 그 얘기죠. 연습을 하는 것이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말씀,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르신다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 교리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형식을 판단하신다.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지, 하나님 겉으로 형식적으로 믿는지를 이렇게 판단하신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겉으로 믿는 거, 믿는 척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행하는 믿음,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 순수하게.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경학자의 뭐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친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을 빨리 없애버려요. 그거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엎드려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그때 되면 다시 부활이 되죠, 제사가. 그때 부활. 그때는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야, 나 그거 싫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지금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헛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제사장도 있고 다 제물도 드리고 실지. 우리 천년왕국 에스겔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대로 그 부활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물을 받으신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받으신다. 희생제물, 그것들을 그만 가져오라. 그런데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 그 밑에 쭉 보세요. 9절에 8절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다 갖고 가시는데 뭐 그런 재물이 뭐 사실 필요하겠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이야. 세상에 내 거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뭐 그런 거 탐나서 너희 보고 갖고 오라고 그러겠냐? 12절에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주님께서 굶주리시겠습니까? 이제 빈정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굶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설사 굶주린다 하더라도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한테 뭐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안 한다.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전 제사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시고 있다. 야, 너가 뭐 양하고 소하고 이거 많이 갖고 오면 내가 좋아할 줄 아냐?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상 갖고 오는 거예요.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린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때요? 경배 드릴 때. 나 오늘 가기 싫고, 정말로 나 가기 싫은데. 주님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여기 참여해야지. 이렇게 해서 온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거.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나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러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영적 심각한 상태야. 쓰러진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없어진다. 우리 교회 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가 심각하고 본인이 쓰러진지도 모르고 경배를 드려도 그냥 마음 없이 내가 뭐 이런 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드리는 예배, 이런 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너희 보고 제사 드리라는 게 내가 무슨 소가 없고 염소가 없어서 내가 너희 보고 제사 그거 갖고 오라는 거야? 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건데 내가 뭐 부족해서 너한테 갖고 오래. 내가 굶는다 하더라도 설사 굶지도 않지만 빈정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굶는다 하면 너희들 보고 갖고 오라고 안 그런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와 같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와 헌금도 형식적이고 교회 출석도 형식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순종의 외형만 있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그거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치어간다. 치어간다는 것이 불평불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걸 억지로 나와서 내가 경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교회 출석하면 결석 안 하는 것만으로도 목사가 나를 인정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불어일으키면 그렇게 불러일으키시면 어떻게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성도들이 시험 받고 무슨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당신 나오지 마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다 본인이 실족해서 나가면서 난 여기는 싫어, 누구는 싫어, 뭐 저 목사는 싫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그런 형식적인 경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끌려서 나가는 거죠. 자, 그 일은 누가 수행하세요? 전반적인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왜? 하나님이죠. 그런데 끌고 나가는 건 누가 끌고 나가는? 마귀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모르세요? 사람을 죽이거나 죽게 하거나 속이거나 할 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주로 마귀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때 마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게 된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어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딱 연결이 돼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쓰러지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다 넣어주니까 올라가서서 적과 싸워서 올라가면 당신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 선지자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당신이 이제 나중에 여기 못 오게 될 거다. 저놈은 꼭 나한테 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왕과 아합 왕이 합세해가지고 여기 더 선지자 없으니까 한 놈이 있는데 저기인데 그 놈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데려와 보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가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행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이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 고기 갖고 왔다고 내가 그 고기 맛있게 먹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갖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에서의 구원, 교리상으로는 대환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건데 영적 진리로 보면 우리는 주님께 구하라 그러겠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병이 나면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막 아프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 병이 나도
아유 뭐 그냥 낫겠지 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되겠지 주사 맞고 또 아니면 치료받으면 나겠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아유 나 따뜻한 물도 먹고 뭐 감기 걸리면 뭐 어떡하고 뭐 아스피린 뭐 감기약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것도 하고 더 그거보다 앞서 주님께 제가 이 병에 들었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어마어마한 병들이 마귀가 그 병도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질병 걸리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 저도 수술하고, 아, 주님 이거 큰일 났네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 마귀가 또 막 동시에 감기, 아주 독한 감기를 걸리게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주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께 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해야 돼요. 먼저. 아사왕같이 발에 뭐 조그만 종기 하나 났다고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고 뭐 이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퍼져서 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병원에 가지만 거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간구드려야 해요. 주님 낫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드림으로 안 낫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빚을 졌어. 주님 이 빚 갚아주세요. 구하라고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주님께서 안 해.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해주면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신뢰가 있어야겠죠. 주님하고 많은 교제가 뒷받침되어야겠죠. 외로운 날에 그리스도인이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뭐 개모임, 동창회, 하는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야. 있는 거. 세상에서 가장 의인처럼 그냥 다 자기가 일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다녀. 그리스도인 그런 시간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가장 뭐예요? 혼자 있어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 말씀도 읽을 거 많고 기도도 할 거 많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도 많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때요?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서 놀잖아요. 서울에 가면 파워다공원 최근에 뭐 이렇게 못 나오게 하니까 그 밑에 종묘에 가서 종로 2가에서 그러니까 종로 3가로 가서 거기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막 기자들이 와서 당신 여기 왜 있냐? 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놀 데도 없고 말이야. 아유 이 친구들도 많은데 장기도 난 장기 바둑이 제일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앉아서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술을 많이 그 사람이 그 술 배워가지고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그 판에서 말이죠. 일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갔다 내가 너 따먹었다 이거 해가지고 시간을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4시간 거기다 노인들이 그 체력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병들지. 앉아가지고 그거 하니까 혈액순환 안 돼. 그러니까 나가서 좀 산에도 올라가서 공기도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뭐 이래야지. 그럼 늙질 않아요. 사실. 그런 시간이 어딨어. 그 노인들하고 아파서 거기서 신세타락이나 하고 말이죠. 세워라 나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들놈들 자식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만 서로 나고 앉았고 돈 빌려주지 마라. 그놈들 돈 주지 마라. 뭐 조금 있으면 생을 마감한다. 아픔에 서로 말라. 세워라. 정지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면 항상 젊은 상태에서 그냥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러커만 목사님 92세, 93세 들어가셨나? 근데 92세 돼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이게 이제 몸에 기름기 다 빠지고 근육 같은 거 다 빠져버리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아요. 그러다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서 소리도 잘 안 들리셔. 근데 나와서 거리 소리가 막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이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이크
이제 그냥 육성으로. 근데 그분은 뭐 누구 차 소리 안 들려. 그래도 나는 지금 그걸 한다. 너희들 주님을 영접해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가장 복돼. 제가 나이 조금 들어보니까 아직 청년이지. 왜냐하면 그 모세가 80세 부러워 120살에 죽었다는데 옛날 사람이 현대 사람이 의학도 좋고 그런데 무슨 지금 70 좀 넘으면 그거는 뭐 청년이죠. 청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 동기들 50년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네. 옛날에 같이 그 젊은 시절에 막 힘 좋고 그럴 때 펄펄 날르고 그럴 때 말이야. 같이 고생하고 이런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한번 50주년 행사 소위 인간 50주년 행사 서울에 가봤더니 깜짝 실망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마음속에 막 이런 기쁨이 있는데 야, 너 살아있구나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말이야. 야, 너 아직 건강하네. 거기서 제가 아주 스타 됐다니까요. 이렇게 너 젊으냐고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 어떻게 되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뭐.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며칠 전에도 누구 죽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국립묘지 어디 갔다고 그러고 말이죠. 누구 죽었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막 힘들 거 있잖아. 카톡에 들어가면 세월이 어떻다 뭐 노래 이상한 거 나오면서 글들 쫙 올려서 어디서 그렇게 다 갖다 뺏겨 쓰는지 그거 보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힘이 나가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노인들 모여가지고 야, 그 새끼 우리 큰 아들놈 그놈 도둑놈이다 말이야. 내가 그렇게 모든 거 다 줬더니 지금 이 자식 생일날도 안 오고 말이야. 나쁜 놈이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서로 야 우리 뭐 하자 하고 그래 나중에 어디 가느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어요. 또. 담배 막 팍 그러면서 아이고 칼로 기침하면서 왜 담배를 피냐고. 기침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면 여기 게임장 여기 상가에 보면 말이죠.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병 안 들겠어요. 공기 나쁜 데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체력이 나쁜 데다가 거기서 그러니 좀 나가서 돌아다니고 햇볕 보고 노래 부르는 노래방 가서 그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좀 활기 있게 사실 그리스도인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하면 일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뭐예요? 우리가 박해의 날 죽음의 날 굶주릴 때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고생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많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또 군복무하면서 거기에 그 병사들의 별의별 사람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었어. 소대원이 40명인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한글을 몰라. 제가 그 소위 인간에서 가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 5살, 6살, 7살 많은 그 병사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배우게 되죠. 그런 데서 또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배우고 거기다 가장 많이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마귀에게 하도 얻어 많이 터지고 마귀에게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자동 습득하게 된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변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뭐예요? 구하라.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산이 1000개 있는데 거기 동물들,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너 한두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큰 거 갖고 온 것처럼 주님 저 이거 갖고 왔습니다 하고 야 내가 그거 먹겠냐? 너 그거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날에 구해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이든지, 내가 괴로워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맡기면 그분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4절과 같이 14절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 지금 우리는 제사는 안 드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아라. 여러분이 주님께 결심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구원받으면 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행하라 그 얘기죠. 그걸 실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놓고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구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씀이에요. 도움 요청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은 그 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해주셨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간증한다.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이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인생에서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게 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2번은. 한 번은 나중에 알았지만 2번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간증하죠. 주님이 나 살리셨어.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난 멸망으로 향할 텐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에게 바른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세요. 바로. 자,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라. 악인에게 말하라. 원래 악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원래는. 또 그런 영을 가진 사람.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실족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려요. 18절에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마귀들이 움직이고 악한 그런 사람하고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거짓말한다. 혀는 바라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자기하고 형제인데 같은 교회 다닌 사람들 비방하고, 야 저거는 쓰레기야, 이쪽은 믿음도 없어, 저거 육신적이고 말이야, 그거 형편없다, 나가서. 그리고 간음한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이상해. 하나님은 놀래요. 요새 제 성경을 읽고. 우리는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순서대로 하는데 딱딱 맞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온다. 교훈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니다. 다윗은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덕 어때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가장 극심한 곳에 보내가지고, 거짓말해서 보내가지고, 또 들어와서 남을 술 취하게 하는데 저주받잖아요. 술 취하도록 만들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드는데 동침을 안 하냐. 내가 왜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하고 내 동침하느냐. 아니라 술을 아무리 먹여도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낸 게 뭐예요? 가장 전투가 극심한데 인원도 적고 한데 거기 장군으로 딱 내보내니까 죽어버리죠. 살인죄.
다윗은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남의 양을 도둑질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주어가지고 동침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자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자기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다.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쓴 거예요. 1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 17절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전부 이 배교자들이나 추례자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규례들을 선포하고 그분의 언약을 자기 입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증하거나 또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른 형제하고 교제할 때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 말씀 간증이나 말씀을 할 자격이 없죠. 원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을 때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동물들의 피로 속죄할 수 없는 죄에 걸려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는 아무리 제사가 안 돼 필요 없어요. 그 제사 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되는 죄가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희생제는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소에 주님을 신뢰했고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면 통렬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는 안 가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자백을 해요.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시대. 근데 그 죄의 흔적은 남아서 자기 자녀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4명의 자녀와 또 3명의 자녀와 1명의 조카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왜? 말씀 그대로 자기 입으로 한 말 그대로예요. 4배로 갚아야 된다. 양 1마리를 훔쳐갔다. 남이지. 가난한 사람이 우리애인데 힘없는 그 우리아에게 그 아내를 네가 뺏어가지고 그 양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남의 양을 훔쳐다가 여행자에게 그 친구 여행자에게 그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놈이 누구냐? 4배로 갚아야 된다. 그 놈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게 당신이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들 3과 조카 1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니까 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이런 웬만한 죄는 그냥 넘어가시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난 그렇지 않다. 지금 기다리는 거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틀려. 너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 잃어버리면 너희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뭐 이런 것이에요. 이브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잠깐 먹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그냥 나에게 뭐 어떻게 벌하시겠나. 사형이란 벌을 내리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에게 가장 악한 원수라도 영원한 불 속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나에게 가장 악한 원수를 영원한 불 속에 던지지 않는다. 난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라면 그런가? 하나님이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지? 심지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벌을 주신다 그대로.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잠잠하신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침묵은 죄를 그냥 용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받아야 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보할 뿐이에요. 언제고 시행하신다. 그때 빨리 기회 있을 때 빨리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야 한다.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에요. 22절에 갈보리에 찢겨진 분, 자기 몸이 다 찢겨졌죠. 분이 침묵을 깨시면 지금 가만히 참고 계시는데 침묵을 깨고 재림할 때 어떻게 되냐. 죄인들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죄인들이 찢어져 버린다. 박살나버린다. 하지만 무서운 경고 뒤에 한 가닥의 희망이 제시되는데 23절에 주님께서 침묵을 깨시기 전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분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길만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므로 저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구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그러한 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